2021년 6월 20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 기도 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큰 능력의 역사 우리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역사하심을 보여주시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수많은 역사의 질곡 속에서도 우리들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늘의 평화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강건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5장, 새 찬송가 438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흔정이고 정한 죄지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1장 1절 말씀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의 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우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 시간 하늘의 신령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양식을 우리들에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의 배가 부르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이기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이 다시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공동체라고 하는 이 공동체 의식이 매우 약해져 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공동체의 중요성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주의적 학자들은 대체로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신약 성경에서 3권의 책을 썼다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이 3권은 요한복음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한의 서신 1, 2, 3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입니다. 아마 이 중에서 제일 먼저 쓴 책이 요한복음일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던 사도 요한이 이어서 요한서신서를 기록해야 될 그 어떤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우선 요한복음은 당시 예수가 누구인가를 직접적으로 소개를 받을 수 없었던 이방인들을 상대로 해서 복음을 설명할 목적을 가지고 요한복음이 기록되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자기 자신을 예수께서 사랑하는 자라고 자기를 소개하면서 요한복음을 써내려갔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직접 받은 자로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 서신서에서는 요한이 자기 자신을 장로라고 밝히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자녀들이다라고 부르면서 요한 서신서를 써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의 서신서는
불신자들이 아닌 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하나의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요한이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다라고 경계를 하면서 요한일서 2장 19절에서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 우리의 공동체에서 이탈되었다,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 이 편지는 교회를 흔들고 있는 이단들에 맞서 교회의 공동체를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기록되어진 말씀이 요한의 서신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존재 이유는 복음이었고, 따라서 복음의 의미가 확인되어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판단한 사도 요한은 오늘을 살고 있는 신자인 우리들에게 이 서신서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지켜야 될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가 지켜야 될 복음, 그 복음이 무엇이냐? 이미 교회 공동체에 속한 우리들 성도들에게 과연 복음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로 복음은 생명의 말씀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본문 요한일서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 이 1절, 이 첫 구절을 읽자마자 떠오르는 말씀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아주 유사하죠. 이러한 유사성을 미루어도 요한복음과 요한 서신서의 저자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 말씀은 곧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1장 2절과 3절에서도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과 동일한 사건을 반복적으로 증언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은 태초부터 계신 예수의 역사적인 존재, 그리고 성육신의 사실을 전하는 것이고, 요한 1서에서 밝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을 믿는 신자들인 우리는 이제 그분을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서 우리가 그분을 들었고 보았고 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을 목전에서 배울 수 있었고 그분의 손을 만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역사적 만남의 증언에서 그쳐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은 예수를 단지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생명의 말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모두가 영생을 얻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을 내 삶에서 경험하기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함께 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 뭐냐?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게 영생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객관적인 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지식, 정보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야다, 또 헬라어 기노스코, 이 말은 경험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단순하게 정보를 내가 접했다, 단순하게 정보를 취득했다의 정도가 아니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지적인 정보 차원에서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실제로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배당에 출입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정보를 취득하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안다, 어떤 정보적인 차원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경험하는 사람,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런 교인들을 명목상 교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신앙의 본질은 죄인이었던 우리가 구주요 주님이신 예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대의 기적은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 체험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 자체가 복음인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복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복음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리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 복음이고,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과 사귀는 삶, 그 사귐을 누리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요한일서 1장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여기 사귐이라고 하는 말에 헬라어 여러분 많이 들으셔서 알고 있으시겠죠?
코이노니아, 사귐, 교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는 복음적인 삶의 본질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단어일 것입니다. 복음은 단지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과 더불어 교제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것, 그분과 더불어 교제를 누리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감히 창조자요 전능자이신 하나님과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얼마나 큰 감동입니까? 죄인 되었던 우리가 구세주요 역사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와 교제한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이 뛰고 떨리는 감동입니까? 이 어마어마한 특권을 그 어떤 것에, 그 무엇에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만나고 나면 기회만 있으면, 틈만 있으면 자랑 삼아 말합니다. 내가 그 유명한 사람 만났다. 내가 그 유명한 사람과 식사했다. 틈만 나면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계속해서 교제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놓고 그 다음에 그분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특권을 포기하는 것입니까? 복음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리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서신서를 통해서 복음적인 삶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교제하는 사람들과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 서신서를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해관계로 나뉘고 끊임없는 계층과 신념으로 대립으로 찢어진 이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복음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서로 교제하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사도 요한은 이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요한이 전하고 있는 복음은 충만한 기쁨이 약속되어진 삶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요한일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1장 4절을 봅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사도 요한은 요한 서신서를 기록하는 목적이 바로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충만한 기쁨으로 사는 것을 보고 싶어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이미 가르친 적이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대로 포도나무의 비유장인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와 같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나무가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 맺어야 될 열매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지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으로 그리고 어떻게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 절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그 답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서로 사랑을 나누며 살 때 바로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교훈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더욱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우리가 생명을 가진 자,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을 가진 자라고 하는 증거는 형제 사랑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 영생이 있다 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증거가 있으십니까?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기쁨은 모든 상황이 좋아져서 느끼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삶은 여전히 무겁고 힘들지만 사랑의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의 인도를 따라 나보다 더 힘들고 나보다 더 아픈 이웃들을 거들어주고 사랑할 수 있어서 넘쳐나는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환경이 좋아지고 장사가 잘 되고 건강해져서 그래서 기뻐하는 기쁨이 아니라 삶은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장사는 부실하고 여전히 내 몸은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나보다 더 힘들고 나보다 더 아파하고 나보다 더 어려워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 안에서 넘쳐나는 기쁨, 그 기쁨을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진정한 기쁨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있는 이웃이 누군가의 희생과 섬김으로 다시 살아난다면, 이 희생을 통해서 이웃들이 기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의 희생으로 이웃들이 살아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의 섬김으로 이웃들이 기뻐하는 것, 그것을 보면서 우리 안에서 누리는 더 크고 충만한 기쁨의 삶을 누리는 것, 바로 그것이 복음이라고
요한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이 우리 모두를 충만한 기쁨의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돈이 많다, 권력이 높아졌다, 건강해졌다, 그거는 찰나적인 기쁨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오늘 진정한 복음은 우리 주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우리 안에 느껴지는 그 기쁨, 바로 그 기쁨이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토록 기뻐하게 하는, 영원토록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이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충만해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계신 복음이신 예수님을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사귀며 교제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00장, 새 찬송가 446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충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전에서 또 가정에서 거룩한 예배단을 쌓으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체험하며 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